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겠다. 그들은 나에게 지금까지 반역만 일으킨 반역 민족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역만 일으키는 민족에게 왜 굳이 예언자를 보내셨을까요? 어차피 말도 안 들을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만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들을 사람은 듣겠고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에스겔의 예언이 그 반역 민족 안에서 얼마나 효능이 있을까입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던 그 절망의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또 그는 특히나 환상을 많이 본 예언자입니다. 그는 바퀴가 달린 생물들 위에 하늘 보좌 환상을 봅니다. 또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생기를 얻고 사람이 되는 환상도 봅니다. 또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사막에서 새 생명을 피우는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참 많은 환상이죠. 또 에스겔은 굉장히 창의적인 예언자였습니다. 이 길거리 공연을 하듯이 흙과 철판으로 이 성과 성벽을 만들어서 포위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고, 또 자기 수염과 머리를 밀어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칼로 내려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1년 동안 스스로 자기 몸을 묶고 옆으로 누워서 똥으로 불을 피워 음식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비유와 우화 그리고 여러 상징과 형상들을 이용한 에스겔은 퍼포먼스 예술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환상을 듣고도 사람들은 그 예언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나사렛 회당 강단에 섰습니다. 나사렛이 어디죠? 예수의 고향입니다. 전국 투어에 성공한 가수가 자기 고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금이 환영이었을까요? 예수의 설교는 늘 그렇듯 나사렛에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긴 놀랐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차갑습니다. 사람들이 쑥덕입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같이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그가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 예수가 대학은 나왔나? 그들은 멋진 예언자가 되어서 돌아온 예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를 절벽에 몰아서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가 안 입고 왔습니다. 우리와 같은 바닥 출신 노동자가 무슨 예언자를 한답니까? 뭐 예언자는 아무나 한답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린 시절부터 다 봤는데 저놈 아침에 오줌 싸고 소금 받으러 다니는 것도 우리가 다 봤는데 무슨 얼어 죽을 예언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저놈 부모를 다 아는데 저런 불효자를 봤나? 메시아라니요?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일이나 도우라고 하세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안에서는 존경을 받는 법이 없다.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서는 날아다니셨는데 나사렛에서만큼은 몇몇 병자를 고치신 것 외에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고 쓸쓸하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 목회를 도와드리는 목적도 있었고 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밖으로 나서기 전에 나름 실험적인 도전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도 저는 굉장히 교만해서
제가 또래 전도사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쟤들보다 제가 신학 공부도 월등히 잘했고 목회도 자신 있었는데 뭐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생각보다 그 교회에서는 거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사람들은 제 어린 시절을 다 봤기 때문이에요. 사춘기 반항하던 모습도 다 봤습니다. 그 반항하면서 아버지의 목회를 방해하던 모습도 다 봤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어떻게 교역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네가 전도사를 한다고? 제 눈앞에서 이런 핀잔을 들은 뒤에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그놈의 전도사 안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의 첫 노동을 참 서러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하니까 또 잘해서 잘 받아주셔서 저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이 예수의 서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님의 뜻을 알아버린 예언자라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주님께 반역하는 민족이라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발람군 세력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살아서 나오면 다행이지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만약 그 사람들이 당신들을 깔보는 고향 사람들이라면요. 무슨 말을 해도 비아냥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요. 그들에게 어떻게 예언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100가지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온몸으로 예언을 보여줘도 아무리 하늘의 마패를 보여주더라도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부활과 영생을 선포하더라도 듣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는 참으로 서러운 직업입니다. 바울은 참 수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솜씨의 대마왕입니다. 그런 바울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바울은 오늘 다른 사람 이야기로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낙원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몇 겹으로 봤는데 그 셋째 하늘을, 세 번째 하늘을 하나님의 거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는 임사체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요. 또 그 말을 듣고 신앙인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사람 이야기를 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멋진 전환입니다. 에스겔과 같이 환상을 경험한 사람을 자랑한 뒤에 나 자신은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앞에 환상이 조금 무색해지지 않나요? 사실 바울도 환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나를 향한 그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하였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위해서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말솜씨가 더욱 멋진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고질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이 가시는 바로 질병입니다. 그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울에게는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질병 혹은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엄청난 환상 체험을 갖고 있었던 신비가였고, 동시에 유대교 율법과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론의 초석을 다진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는데, 그런 그가 무엇을 말하든 그런데 당신은 왜 질병을 앓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여전히 가난합니까? 바울에게는 이것이 늘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리고 싶고 피하고 싶었던 가시였지만 오히려 그 가시를 자랑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준 이 바울의 말솜씨는 실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점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암 치료를 받는 사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차별과 혐오 때문에 그 존재가 찢겨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담과 약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꾸역꾸역 나사렛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겨우겨우 하루하루 서울살이를 해내는 청년들도 있고 어렵게 생활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자본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렇게 아프고 슬픈데 예수를 우리가 계속 믿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우리의 이 약점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고통을 몰랐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해방을 몰랐더라면, 에스겔이 보여준 그 환상의 나라를 꿈꾸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했겠죠. 제가 만약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가난을 몰랐더라면 가난한 이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거리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겠죠. 제가 만약 장애인 가족이 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성소수자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그들의 눈물과 그 죽음의 의미를 몰랐더라면 저는 신앙인으로서 혐오를 일삼는 죄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약 질병이 없고 건강했더라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영광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약점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 우리는 이 약점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약점을 자랑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약할 때 진정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옳은 길 갈 때 받아야 하는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합시다. 우리의 약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